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을 보면 첫째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다. 이거를 살펴봤어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뭔가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의 삶은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도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의 삶이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선을 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성도는 모두가 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양한 은사대로 다양하게 섬기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을 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선을 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비천하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불필요한 존재고, 그래서 열등감과 좌절감, 그리고 자기 비하, 심지어는 막 자기 학대와 우울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도 자신을 훨씬 더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굉장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가 없으면 다 안 되는 줄 알고, 자기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혼자서야 자기를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그건 자유겠지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국가 간에도 국경선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뚝을 박아놓든 선을 그어놓든 분명하게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바다 같은 경우는 이게 국경선이 애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해 5도처럼 이렇게 섬들이 많고 예민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각각 남쪽에서 주장하는 국경선과 북쪽에서 주장하는 국경선이 서로 다릅니다. 몇 해리를 우리가 국경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야 이렇게 주장하고 말지만, 어떤 예민한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것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쌓였던 감정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런 이 겹치는 부분들이 때로는 큰 문제로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권을 했느니 선을 넘었느니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딪히게 되고 겹치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처럼 쉽게 깨질 수 있고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공동체도 없습니다.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좀 지나쳤구나. 이거는 월권이구나. 이거는 내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들을 접고 그 자기의 선을 지키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조용하게 평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와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평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듯이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만 맡겼는가?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누구는 더 많이 맡기고 누구는 조금 맡겼느냐 이거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릇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비싼 그릇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그릇은 용도에 맞는 그릇입니다. 비록 비싸지 않아도 용도에 맞는 그릇은 자주 쓰게 돼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거기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품어야 될 그 생각의 범위가 어딘가, 내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 몇 명의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 같은 아주 특별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몸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예쁘고 또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루는 곳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그럼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그럴 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온전하고 또 몸의 지체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아주 활동력 있고 건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잘 연합하게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들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와 통합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라고 해서 얼굴에 눈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3개만 돼도 우린 징그러워서 못 볼 텐데 온 얼굴이 그냥 다 눈으로 빼꼼빼꼼하게 다 있어요. 그럼 이게 보기가 흉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냄새는 어떻게 맡고 소리는 어디로 듣고 또 음식은 어디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될 때 온전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할 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절대적 가치는 뭐냐면 이 지체가 비록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체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든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도 있는데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상대방도 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처럼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쇠가 강하지만 쇠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녹입니다. 아무리 강한 쇠도 녹이 슬면 스물스물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쇠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쇠 자체가 변질될 때 쇠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부에 공격이 있을 때는 일치단결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합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자의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몸의 각 지체에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에도 영혼이 있고 발에도 영혼이 있고 다른 데도 영혼이 있어서 왜 내가 머리가 시킨 대로만 해야 되냐? 나도 머리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뜻이 있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막 움직이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웃기는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곳에는 영혼을 넣어주지 않으시고 오직 머리에만 생각과 영혼을 부어주셔서 모든 지체들은 다 머리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오직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손을 맡은 지체가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막 움직이게 되고, 발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너만 생각이 있냐,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막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사방에서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튀어나오게 될 때 그거는 진짜 웃기는 공동체가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나에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있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고 분쟁을 조장할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입 달린 사람이 얘기하겠다는데 누가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앞뒤 안 가리고 막 합니다. 자기 속상하다고, 나는 피해를 봤다고,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다양하게 섬기면서 그 다양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지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로 구분을 합니다. 이 자연적 은사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머리를 타고나서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귀신입니다. 그래, 돈 되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건드리면 건드리는 것마다 다 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 기획해서 만드는 그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를 맡기면 아주 똑소리나가 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요리도 재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하면 이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아주 재능이죠. 우리가 배워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좋으면 훨씬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자연적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영적 은사도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입니다. 보통은 이 자연적 은사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것이 영적인 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는데 영적 은사로 이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또 원래 언변의 은사,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나 목사가 되면 그것이 배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이 쓴 아티클을 읽어봐야 그때 얘기한 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선생님이나 목사가 되면 그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이 은사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고 대접하고 막 세워주고 하는 것, 이런 분들이 교회 속에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타고난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막 머리 쓰고 따지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은사가 있는데 섬기는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을 못하고 그냥 막 퍼돌리고 막 이러는 은사가 되는 거죠. 또 원래는 타고난 음치인데 찬양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즐거움, 듣는 괴로움. 또 본인은 막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막 노래하고 다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주 혼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타고난 재능과 이 영적인 은사가 일치하게 될 때는 이게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은사가 되고 은사에 은혜가 더하게 되면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그것을 하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세상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 재능을 사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과일을 맺게 해준 과일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일을 맺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멸되기 쉽습니다.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섬기게 될 때 공동체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기도와 비교를 하면 예언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반대로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귀하고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분수에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잘못 해석해 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는데 잘못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하는 성실함입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 꽁하니 가지고 있다가 설교에 비슷한 게 딱 나오면은 요때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면서 막 설교로 세상 말로 막 까고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절대로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독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자기의 뜻을 가감해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난히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최대의 약점은 일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만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일을 독점하기 쉽고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막 싸우길래 왜 싸우나 봤더니 김치 속을 절이면서 고춧가루를 한 줌 더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줌 더 넣어야 된다고 하는 파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파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럼 반줌만 넣으면 안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요리는 내가 일가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견디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라. 끝까지 섬기는 일로 해야지 섬긴다고 해놓고 중간에 변질돼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고, 그리고 스스로 막 시험에 들고 스스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섬기는 일로 끝나야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달해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후자죠, 그죠?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심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하러 가서 가르치려고 하고 위로하러 가서 상처를 주기 쉽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위로로 끝나야지, 위로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위로를 통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던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 이 베푸는 것, 이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 베풀고 나누면 우리에게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공백으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만큼 베풀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 것 좀 챙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스림도 은사입니다. 요즘 말로는 리더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거를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도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공동체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권위로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게 바로 다스림의 은사이고 정치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받은 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만한 힘이 있는데 이거 한 번도 못 써먹고 반납하면 아깝지 않은가? 이 힘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화해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지 부지런히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대단한 영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아쉽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런 연약한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 길목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영계를 꿰뚫어 보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적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로 우리에게 더욱더 개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은혜와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로 섬기다가 지치고 탈진이 되면 다시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다시 은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